오늘 연휴 첫날입니다. 엿새간 쉬시는데 또 제가 자꾸 엿새간 쉰다고 죄송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시고 또 한 3일 쉬신 분 계시고 이틀 쉬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공무원들 또 기업체는 6일을 쉬는 분이 많아요. 오늘 하루 지나셨는데 어떻게 오직 정말이에요. 이번 기회 아니면 없다 생각하시고 식구들 구원시게 합니다. 절대 복음 전하셔서 여러분 억만금 저 그래요. 억만금 있으면 뭐예요? 저 삼성을 다 주고 대한민국을 다 줘도 아니에요. 주면 받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가는데 그 억만금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는 안지나서나 소원이 가족 구원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온 마음을 쏟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볼 텐데 2장입니다. 2장 뭐 어렵지 않아요. 쭉쭉쭉쭉 읽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2장 정도는. 자,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영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마음을이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마음, 영이에요. 영.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서 달아나니라. 참 꿈이 아주 그냥 참 좋지 못한 꿈을 꾼 모양이에요. 그때 왕이 자기들의 꿈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죠, 바벨론 그쪽 부르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마술사, 그 다음에 점성가, 별을 살피는 자, 마법사들, 온갖 뭡니까 이적 기적을 베푸는 자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을 근심하였도다.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영이에요, 마음.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시리아 말로 갈대아,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먼저 탁 찬양을 하잖아요. 왕은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해석을 보여주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꿈풀이 해주겠나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이 내게서 떠나버렸어. 꿈이 기억이 안 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내가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꾼 꿈과 그것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냐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능지처참한다고 그러죠. 너희 집들을 어떻게 거름더미로 싹 집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만들 것이요. 이게 지금 골치 아파요. 뭐예요? 여기는 꿈만 해석해달라고, 꿈만 해석해 줄 줄 알았더니 내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꿈 잃어버리죠, 도로. 근데 꿈을 털어 꿨는데 그 꿈이 생각나도 하는데 꿈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해석을 알려달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어떻게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요.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어찌됐건 둘러대서라도 하겠는데 어떻게 꿈하고 해석을 같이 보이라네. 내게 보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뭐 당연하죠.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꿈을 말하세요. 꿈을 그래야 그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아까 말했잖냐. 그 꿈이 기억이 사라져 버렸다고. 너 시간을 보려고 그래?
죽일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명령은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때만 모면하고 이때만 모면하면 하기 위해서 거짓말, 부패한 말, 꾸며낸 말로 내 앞에서 말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꿈을 말하지 않는다. 진짜인가 아닌가? 꿈을 진짜 기억을 못하는가?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내가 꿈은 내가 아는데, 내가 꿈을 아는데 너희가 뭐예요? 내 앞에서 얼렁뚱땅 할까 봐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네요. 우선 그 꿈 한번 말해봐. 그리고 해석도 한번. 너 그 똑똑한 놈들이니까 나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갈대아 사람들이 이 뭐 현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온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금으로 같은 미국보다 크죠. 미국보다 큰 그 120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52주입니까? 120개 도시에 그 많은 식민지죠. 그 사람들을 지금 식민지에 잘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땅에는 그의 일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왕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꿈도 왕께서 잃어버린 꿈도 기억나게 하고 그 꿈도 해석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거 누가 통치자가 뭐냐고 물어봤어. 전화로. 여기 권력 있는 왕이에요. 권력 있는 왕. 이게 지리자예요. 어떤 왕? 군주 치리자, 통치자죠.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나이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신은 소문자 지어드겠죠? 소문자 봅시다. 아까 몇 절입니까? 신들이 11절이네요. 아까 11절 신들 외에는 뭐라고 하냐? 지오디 나오죠. 신들 지오디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들 되게 천사급으로 좀 생각을 해요. 천사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다음에 계획성에 같이 봅시다. 12절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명령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 죽이려니까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로. 그때 왕의 대장 호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우리나라 경호실장 아리옥이 지금 그러죠. 안보실장, 경호실장이라고 하나 다른 뭐라고 그러나요? 아리옥이 나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바벨론에 이제 아까 내시로 그 청년들 잡혀왔잖아요.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자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계략과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했네요. 그가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다니엘이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이까? 뭔데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뭔 일이라요? 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러쿵저러쿵 여차저차하며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면 요청하겠다고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다니엘이 이뤘어. 야, 동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 도고 기도라고 그러죠, 도고. 합심해서 같이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하고도 같이 나눠야 해요. 같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동료 하나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로써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은밀한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와 함께 많이 잡혀왔잖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구하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은밀한 일이잖아. 뭐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또 해석. 그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알려달라. 뭔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해요.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줘. 환상 속에서 은밀한 일이 다니엘에게 계시되며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계시잖아요. 계시. 레벌레이션.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그 환상을 문자대로 보면 되지. 계시록도 뭐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계시 때문에 그때 다니엘이 뭐 이건 저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했겠어? 그걸 보여줬잖아. 그대로 모습대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셔요. 다니엘이 누가 또 다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데, 그건 좀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죠? 초보적인 거예요. 주님은요, 무소불위하셔요. 무소부재하셔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와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와 계시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땅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누가 댓글 다루셨더라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영으로. 그런데 본체이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우편에 셋째 하늘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 휴거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가 통치할 거예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누구? 주님께 속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부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에게서 지혜와 능력을 저는 받아요.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이건 뭐예요? 때라는 건 뭐예요?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여러 때가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또 뭐예요? 이전 세상도 있었고, 지금 세상도 있었고, 다가오는 세상도 있었고, 율법 시대도 있고, 지금 은혜 시대도 있고, 앞으로 계시록의 환란 시대도 있고, 때, 시기, 기한,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보니까 벨렉 당시에 지축을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잖아요. 전부 주님이 저런 거, 지진 같은 거, 해일 그런 것이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 관장하시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혜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다고 100% 저는 주님이 주셔요. 지식도 주셔요. 이거 뭐 세상 지식이야? 세상 지식?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면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아니면 원자나 그 원소 그런 거 알아가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아까 다니엘한테 계시 보여줬잖아. 요한 계시록을 보라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우리 어둠 속에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건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주께 구했더니 아까 은밀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구했더니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이죠.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옛날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으시면 나락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9월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잘나서 산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 이르리이다. 아리옥 경호대장 아리옥에 간 거예요. 막 칼을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다니엘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셔서 죽이지 마라. 쓸데없이 나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셔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다 하니라. 이게 지금 2장이 몇 절까지 있나요? 49절까지 있어요.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다니엘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아까 그랬죠. 다니엘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이제 바벨론 이름입니다. 다니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려줄 수 있겠느냐? 꿈이 뭐야?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 해석해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뭐가 그렇게 급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 아까 바벨론의 별을 살피는 점성가 마술사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왜 그걸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뭐 요한계시록 이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절반을 죽이고 이 땅을 한번 변화시킬 그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이다. 지금 뭐예요? 다니엘서 내용은 뭐예요? 은밀한 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킹제임스 진영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 작은 뿔을 우리 7장 8장에 올라가면 8장의 작은 뿔을 로마라고 푸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요. 그 로마가 마지막 날들입니까? 로마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은 적그리스도죠. 아직 도래 안 했어요. 다니엘서를 다 로마 시대로 풀어버립니다. 이번 공부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왕의 침상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줘요.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이다. 당신 이런 꿈 꿨어요. 당신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꿈에서.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어떻게?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 이후에. 앞으로 장래일. 은밀한 일을 계신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다이다. 앞으로.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한 것은 이유.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줬을까요?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 왕 폐하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라 아까 당신의 만조백관들, 당신의 점성가나 어떤 온갖 박사들 일 절대 알 수 없어 사람은. 근데 나는 알아. 내가 잘나서 알아? 다만 이는 왕께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러니까 통치자들, 당신의 관료들, 그들에게 보여기 위한 건데, 오 왕이여. 왕은 이런 궁자, 여기서부터는 거예요.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 봤죠? 큰 신상을 봤죠? 계획성경에. 신상 봤죠?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은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요, 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런 형상 봤죠? 이 형상은 뭐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세울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앞에서 절하게 한 뒤에 666표를 나눠줄 거예요. 지금 형상도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666표가 뭐다고 이 형상을 미리서 앞으로 있을 형상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예표로 보시고, 형상, 당신 형상 봤잖아. 근데 형상의 머리는 금이네, 정금이네, 정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었던 건 뭐예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사람이 깎아낸 돌이 아닌 그 형상을, 그 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력이 아닌 어떤 큰 돌이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발을 쳐버려. 그것들을 산산조각나매. 여러분, 형상이 갔다 저 발을 쳐버리셔요. 그 형상이 넘어가 버리지.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장의 마당이 겨같이 돼요. 흔적이 없다는 거지. 바람에 쓸려갔으니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인,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친 돌이에요. 말미암지 않은 돌이에요.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돌은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은 뭐다고? 예수님이셔요. 반석이에요. 반석이신 분이 산이 됐단 말이에요. 산은 뭐예요? 왕국을 건설해요. 온 땅을 통치하는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러한 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을 해석을 구하리이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형상을 봤어요. 형상을 봤는데 당신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이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 다리예요. 그런데 발가락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금이에요. 정금. 머리는 가슴과 두 팔. 두 팔은 은이요. 이건 금이에요.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넓적다리죠? 무릎 위에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쇠요. 놋. 그러니까 청동이죠. 청동. 놋. 동이에요. 놋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다리죠. 이게 다리단 말이에요. 다리. 허벅지 있는 거. 다리는 뭐예요? 쇠. 그런데 보십시다.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진흙이 같이 있어요. 진흙. 자, 왕이 보셨는데 34절.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이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여기까지. 여기는 쇠네요. 아까 여기는 두 다리는 쇠인데 여기가 10발가락 있죠? 10발가락 있는데 여기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진흙. 낸
그의 두 발을, 이게 발이죠, 이게.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났어.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장에 마당이 겨같이 돼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돌이 이걸 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돌이에요. 돌은 반석이에요. 이걸 없애버리고 온 땅을 채웠단 말이에요. 돌이. 예수님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쭉 공부를 해가게요. 이거 뭐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금방 한 거. 그러니까 형상인데 광채가 뛰어나고 형태가 두려웠어. 무서워. 머리는 정금, 가슴은 두 팔, 배와 넓적다리는 돛, 다리는 쇠인데 두 발은 얼마나 쇠인데 진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두 발이죠. 쳐버렸단 말이에요. 새와 진흙과 녹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겨같이 되었어. 큰 산이 돼서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을 해석을 구하리다. 자, 본 꿈은 이거잖아요. 꿈은 이건데 해석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 오왕이요. 왕은 왕들의 왕이 오시니. 이건 뭔 말이에요? 120개 그러니까 속국들을 그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지금 다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미합중국 같이 왕들의 왕. 우리도 옛날에 그 청나라, 당나라 이런데 그 조공을 드리고 그랬죠. 왕들의 왕이신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요? 누가 주었어?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 권능, 세력, 영광을 누가? 하나님께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죠. 우상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나지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내가 김정은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오는 것은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세웠는지 우리에게 화를 주려고 세웠는지 지나는 이제 역사에서 나중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불신자 왕도 하나님께서 줬단 말이에요. 왕국, 권능, 세력, 영광을.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에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으니 왕은 금머리, 아까 머리죠. 아까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이 뭐예요? 채소를 심었더니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가 나무가 되어서 하늘의 날짐승이 그 위에 거하죠. 하늘의 날짐승. 날짐승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마귀색들이. 지금 이거 마귀 왕국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마귀 왕국에 마귀색들이 거하는 거예요. 왕 이후에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왕국, 노당국이 왕국을 다스릴 것이며 왕 이후에 바벨론이 없어진 뒤에 왕의 왕국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왕국.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금이에요. 머리는. 이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근데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인데 은이
금보다 은이 덜 하잖아요. 가치가. 셋째로 다른 또 노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셋째 왕국.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보세요. 아까 금방 읽어드린 거.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 이건 은으로 된 왕국. 은의 값어치가 금보다 좀 못한 은. 근데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셋째로 또 다른 노당국이. 그러면 금보다 은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놋이 있죠. 놋그릇. 여러분 놋그릇. 청동. 온 땅을 다스려. 이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죠. 알렉산더를.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근데 값어치는 없어. 동보다도. 근데 강하게는 쇠같이 강하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라. 로마.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두 발과 발가락 10개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다. 자, 이건 뭐예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같이 연합을 했다가 이제 메디아가 떨어져 나갑니다. 합병이 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예요. 로마인데, 로마를 닮은, 로마를 닮은 10발가락이에요. 10발가락. 이건 발이에요. 이건 다리. 이건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건 가슴과 손. 이건 머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리인데 여기는 아까 두 발. 발가락. 그런데 모습이 쇠와 진흙. 아까 쇠와 진흙. 이걸 닮았어요. 로마를 비슷하게 닮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말할게요. 이건 지나갔죠. 바벨론 지나갔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 지나갔잖아요. 그리스 지나갔잖아요. 로마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뒤에가 뭐예요? 로마 다음에. 로마의 권세를 가질 만한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천하를 통일한? 누가 있었어요? 시도는 많이 있었죠. 독일이 그랬죠. 이탈리아가 그러고 또 일본이 그랬죠. 그러나 통일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론을 말하면 여기가 지금 간극이 생겨야 합니다. 간극이 생겨야 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살고 있는데 앞으로 발가락과 그러니까 발과 발가락 10발가락 7머리 10뿔이잖아. 7머리 10뿔 10발가락. 지금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로마가 망한 게 AD 한 400년 4,500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1,500년 이상 1,600년 이상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 3년 반을 통치하는 이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전부 이걸 묶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거의 그래요. 거의 하나 둘 셋 요걸 묶어버려요. 4개로 요걸 묶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다 한다니까 가서 보세요. 자, 몇 절까지 했습니까? 41절까지. 42절. 그 두 발가락이 얼마나 세노? 보세요. 보시면 아까
발이 있었잖아요. 넷째 왕국이 있는데, 두 발과 발가락. 그런데 여기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이건 제가 진흙이 뭔가는 또 가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나중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네피림 있었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과 섞어갖고 자이언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듯이 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을. 쇠는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거나 섞이지 않아요. 달라붙지 않아요.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천사들이 다 일합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같은 경우는 그 사자로 그냥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알아들으실려나. 사자는 메신저죠. 라이온, 그 동물 사자 말고 심부름꾼, 우체부 아저씨 같은 거. 그걸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엔젤이에요. ANGL. 천사가 와서 또 땅에서 군대가 올라오잖아요. 지옥에서 군대가 올라오고,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지옥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두자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여자들과 씨를 섞으려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들어 보려고 또. 근데 과거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어요. 그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실었죠. 노아의 홍수에 또 그 뒤에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벨렉 당시에 땅을 찢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 위에서 주님께서 통치해야 하니까.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바로 접수하셔야 하니까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왕들의 시대에 아까 지금대로 왕들이 통치하잖아요. 아까 쭉 왕들이 했었고, 하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통치가 아닌 하늘을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멸망하지 아니하는 왕국.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1000년이 끝나면 통치를 또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주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모든 왕들의 시대를 산산조각 내에 소멸시키고 에브라스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말이에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사야서에 땅에서 천년왕국, 이사야서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치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왕국을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손을 대지 않냐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아까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제 거꾸로 역순이네요. 아까 보세요. 뒤로. 아까는 금은 이런 식이 나갔는데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하고 제가 지금 해석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알려줬어요. 쭉 알려줬어요.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조금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다니엘한테 경배를 하고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등이 이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참, 내가 꾼 꿈도 맞췄잖아. 지금 자기가 꾼 꿈을 맞췄고 해석까지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봅시다. 영어 성경에 47절이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응답하여 내가 등에 이 인물한 일을 드러내는 걸 본 진실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A God of gods.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천사로 말한 게 아니죠. 앞에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God. 항상 이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대문자 가든가 소문자 가든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이건 천사급이에요. 천사급 중에 하나님, 신들의 신. 왕들의 주. of kings. 그러니까 our Lord of kings. 왕들의 왕.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이로시다. 됐죠. 그때 왕이 다니엘을 지혜가 높은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뭐 사택도 기가 막힌 걸 주고 막 지금 같으면 벤치 위에 뭐 페라리에 뭐 어떤 차요. 그를 전용 헬기도 줘야겠지. 지금 같으면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을 모든 지혜자의 두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120도예요. 120도. 그러니까 미국이 52주인데 그때 소비에트 연맹도 뭐 몇 개의 국가인데 하여튼 129국가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더 있네. 49절.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자기 혼자 펴는 거 아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게 요청하잖아. 여러분 그냥 자기 말 혼자 그냥 출세하고 옆에 사람은 쳐다도 안 봐. 다니엘이 뭐예요? 챙겼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면 이들도 뭐예요? 지방자치, 왕이지 지방자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야, 왕의 문에. 그러니까 129개 총리들 중에 최고가 하나.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 아까 뭐예요?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지막에 있을 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셨나요? 이걸 전부 기꺼이야 로마 시대로 딱 끊어버리잖아. 로마 시대로.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지나갔어요. 여기는 지금 로마로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뭐 또 어렵게 하면 또 안 될 거니까. 근데 여기 은혜 시대가 딱 끝났을 때 우리는 공중에 휴거 부활 시켜놓고 이 땅에는 아까 열 발가락 나오죠. 새와 진흙을 섞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진흙은 사람이잖아요. 진흙은 사람. 새는 이제 마이티에서 강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얘기를 오늘 뭐 한꺼번에 안 하겠습니다. 조금씩 풀어나가서 성경은 저는 뭐 공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신동생이 제법 공부를 하는 애인데 법학을 공부를 했거든. 법학을 공부했는데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수학을. 답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수학이 재밌다는 거야.
밥이 떡 떨어지니까. 근데 인문학은 밥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경은 수학과 같아요. 수학과 같아요. 답이 툭툭 떨어지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무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그 3이 돼도 좋고 4도 돼도 좋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니엘서 해석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입니다. 연휴 첫날. 여러분 정말 이 6일이 우리 가족을 구하는 그런 시기. 내일 아침에는 제가 20분짜리 하여튼 줄여보겠어요. 지루하지 않게 해서 추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을 혹시 또 불신자나 아니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영상을 아침에 6시에 또 내보낼게요. 그 6시에 내보내면 7시 가도 8시 가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그냥 자꾸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몸을. 여러분도 납작 엎드려서 그냥 설거지도 다 하시고 청소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식구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아니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형님 아우님 내가 1억을 준들 10억을 준들 물론 주면 좋겠지. 그러나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